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정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근거는 무엇인가? 바로 믿음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분명합니다. 믿음의 고백. 그냥 막연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실질적입니다. 하나님, 그냥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진짜 목자시고, 이렇게 단순하게 믿고 고백하는 이것에 조금의 이 망설임이나 고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아버지이십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 목자이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나요? 주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까? 우리가 믿는 그분이 정말 내가 의뢰하는 보혜사가 되십니까? 그러한 믿음의 가장 단순한 고백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의 보혜사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떠나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육체로 계셨던, 그래서 제자들의 모든 고민을 같이 하고요. 제자들에게 고민이 있으면 누가 해결해 줍니까? 그들의 해결을 없잖아요. 주님이 하십니다. 하다못해 베드로가 집안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모가 아프신 거예요. 열병으로 아주 오늘내일 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걸 베드로가 자기가 고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혜사이신 예수님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 집에 가서 장모님을 치료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는 누가? 예수님이 완벽하게 깨워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떠난다고
얼마나 고민이 됩니까? 끈 떨어진 연 같은 거지요. 진짜 주님 딱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 앞에서 그래도 좀 걱정 내고 가까이 오지 마세요 막 해가면서 줄 서세요 막 하면서 이렇게 품잡고 살았는데 그분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바로 그분이 성령이시잖아요. 즉 성령으로 완벽하게 케어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요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면서 제자들을 완벽하게 케어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집안 문제 주님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 문제 주님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주님이 보혜사시니까 당연히 해결하십니다. 왜? 보혜사시니까. 보혜사시니까. 자, 오늘 시편 23편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보혜사로 모신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냥 완벽하게 진짜 완벽하게 케어해 주시는 보혜사로 믿고 있는 고백이 이 23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23편에 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을 쭉 보면은 이 다윗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진짜 자기의 A부터 Z까지 정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람 다윗은 누가 말을 안 해도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목수였습니다. 목수. 예수님은 목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양 키우는 거에서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은 할 말이 없으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실 수도 있을지 몰라도 양을 키우는 일에 있어서는 다윗 누구보다도 전문가입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아주 오래됐죠. 이제 대학생들 맡았을 때 1급 조그만 선책자가 하나 있는데 우리 학생 하나가 저 그때 초등학생이니까 도사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전도사님 내가 전자를 빼고 도사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사님 그러면서 찾아와가지고 책 하나를 딱 주더라고요. 이거 읽어보세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하면서 주는 이 책자예요. 아주 조그맣고 얇아요. 그러니까 그런 읽기 좋은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어떤 책인가 보면 저자는 분명하지 않은데 출판사는 생명의 말씀 나요. 생명의 말씀 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진짜 자기가 목자 일을 한 거예요. 8년 동안. 8년 동안 정말 양을 키워본 거예요. 양을 키워보고 시편 23편을 놓고 자기가 쭉 묵상을 하면서 설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목자의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 생생하게 자기에게 그냥 그대로 와 닿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단순히 읽었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뭐 제가 이렇게 집에서 막 찾아보면서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30년이 넘어도 잊어지지 않는
그런 책이에요. 필리 무슨 어쨌든 조그만 책입니다. 아주 굉장히 조그만 책. 그 양과 목자라는 생명의 말씀 다에서 나온 그런 책인데 거기에서 말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양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 이걸 설명을 쭉 해줘요. 양은 뭐예요? 뿔도 없어. 양은 그리고 다리도 길지도 못해. 요만해. 땅에 붙어있어. 그러니까 도망도 못 가. 날카로운 이빨도 없어. 즉 공격적으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는 존재가 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요 무슨 갑자기 뭐 일이나 나타나고 지금 대적이 나타나면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풀숲 같은 데다 머리 쳐박는 것밖에 없대요. 왜? 안 봐야 들 무서우니까 거기다가 그냥 머리를 탁 쳐박고 또 하나는 그냥 있는 힘껏 달리는데 달려봤자 뭐 별 수 있으니까 그 짧은 다리로 달려봤자 조금만 언덕이나 두덩이 있으면 그대로 넘어진대요. 그대로. 그대로 넘어졌다면 자기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대요. 얘가. 왜? 몸은 비대하지 다리는 그냥 뒤집혀 있대요. 뒤집혀 있어가지고 목장을 이렇게 바로 세워주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는 제대로 일어나서 걸을 수도 없는 그렇게 무기력한 존재가 양이래요. 양. 그리고 얼마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지 양의 버릇이 몇 가지가 있답니다. 양은 가는 데만 간대요. 가는 길로만 간대요. 다른 길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또 먹는 데서만 먹는데요. 먹는 데서만 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양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초지가 완전히 황폐해져버려요. 왜? 계속 없는 데로 거기서만 듣고 있는 거야. 나 지금 먹을 거 없어도 거기서만 있대요. 찾아갈 줄을 잘 모르는데. 그리고 독초가 있는지 뭐 물이 얼마나 더러운지 이걸 분별할 능력이 양한테는 없대요. 그래서 양은 진짜 세심한 이 관리, 돌봄 이게 없이는 양은 제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양. 그래가지고 이 양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다면 목자를 알 수 있대요. 양 무리가 있대요. 이렇게 누가 키우는 양, 누가 키우는 양. 양 무리가 있는데 양의 상태를 딱 보면 그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 딱 나오는데요. 답이 나오는데요. 양 상태가 좋으면 그 목자 괜찮은 목자고 양 상태가 나쁘면 그 목자 아이고 게으른 목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자기를 양으로 얘기해요. 양을 너무나 잘하는 다윗이 양이 얼마나 미련하고 앞뒤 분간 못하고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다고 분명히 알고 있는 이 다윗이 자기를 양 취급해요. 다윗 우리가 알지만 왕 중 왕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진짜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다윗이 자기를 양 취급해요. 나는 양입니다. 저는요 저 혼자는 살 수 없어요. 저는요 저 혼자는 원수를 감당할 수 없어요. 저는요 저 혼자서는 제대로 먹고 살지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양입니다. 하나님 제 목자시잖아요. 이 얘기는 하나님 나의 보혜사이십니다.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완벽하게 케어해 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이런 자기의 삶의 경험을 근거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즉 저는 주님이 기르신 진짜 한 마리 양에 불과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주
믿음의 고백을 아주 확실하게 하는 곳이다. 뭐예요? 자기가 양을 잘하는데, 자기가 목자이가 맞는데 양이 부족함이 하나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가 진짜 부지런해야 돼요.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 책을 쓴 목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양을 잘 관리하려면 목자가 진짜 부지런해야 된대요. 목자가 조금이라도 게으르면 양의 상태가 금방 안 좋아진대요. 양이 부지런히 좋은 풀만 찾아다니고 맑은 물 찾아다니고 양이 부지런히 이 목자가 양을 부지런히 잘 케어하고 관리해 주지 않으면 뭐예요? 양은 금방 병든답니다. 그래서 부지런해야 된대요. 지혜로워야 이 양들을 건강하게 부족함이 없이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너무나 잘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목자, 저를 완벽하게 케어해 주시는 가장 좋은 목자,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도적이 오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곳은 양으로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2절에 그가 나를 즉 하나님이 푸른 풀밭에 누워 있게 하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좋은 목자는요, 가장 좋은 아주 영양가 있는 녹초지를 미리 잘 조사를 했다가 그쪽으로 데리고 간대요. 그쪽으로 가장 맑은 물 마실 수 있도록 그쪽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먹을 것이 어디 있는지, 가장 맑은 건강한 물이 어디 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양은요 몰라요. 양은 어디에 좋은 풀이 있는지 몰라요. 어디에 맑은 물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 목자가 다 해주시는 거예요.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 주님이 먼저 하셔요. 먼저 하시고 주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다. 주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사람도 명예가 있잖아요. 네? 사람도 명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자기의 명예를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명예가 떨어지는 걸 원하는 사람 어떤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목자라는 이 사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 명예를 위해서 주님은 절대 우리를 가만히 함부로 우리가 안 되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자기도 아버지 양을 자기가 책임지고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양머리를 잘 지키는 것이 자기 명예야.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거를 이제 그 책을 쓴 그 목자가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뭔가 하면요, 양들을 데리고 이렇게 목초지를 찾아다니는데요. 목초지를 찾아다니는데 목초지를 찾아다닐 때 뭔가 하면 그냥 가기 편한 곳은 벌써 그 풀이 없대요. 다 와서 먹어버리고 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냥 어떤 골짜기를 딱 지나면 진짜 다른 양들이 미리 와서 먹지 못하는 그런 좋은 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알고 양들을 잘 먹이기 위해서 조금 길은 나쁘지만 굉장히 좀 안 좋은 길이지만 그 길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양들이 생각보다요 산을 잘 다니더라. 제가 언젠가 이 카자흐스탄에 이 선교하러 간 적이 있거든요. 카자흐스탄 가서 이 침텐트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또 알마타라는 데를 가서 알마타에 높은 산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산. 그래서 높은 산 한번 그때 양명주 성교사가 목사님 한번 저기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영적 전투를 하려면 사실 높은 데 가서 기도하는 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높은 데 산을 막 그냥 그 소련제 집 비슷한 차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좋지도 않은 차 가지고 막 올라가는데 진짜 이 개를 이렇게 이 목자가 치면 이렇게 그런 텐트에 양이 산 등성이에 산이 있으면 산 비탈에서 양이 풀을 뜨고 산 비탈에서 양이. 그래서 거기서 풀을 다 뜯으면 또 텐트 걷어가지고 또 다른 데로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런데 산이 이런 산이에요. 이 경사가 굉장히 심해. 잘못 굴르면 진짜 양이 저 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데인데 거기서 먹이더라고. 거기서. 그러면 그 저자가 하는 얘기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면 원수 앞에가 상 195가 나온대요. 진짜 푸르른 상이 펼쳐진다는 거지. 저 목초지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먹기 너무나 좋은, 양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풀맛이 쫙 펼쳐진다는 거예요. 지금 골짜기는 좀 나쁘고 또 들짐승은 또 있을 수 있어도 이들에게 가장 좋을 수 있는 산이 베풀어져 있는 자리,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른다고 했잖아요. 기름으로. 여기 보면 이 양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죽는데 왜 죽는가 하면요, 파리가 양 코에다가 알을 낳네요. 양 코에다가 파리가 그러면 구더기가 들어가가지고 뇌에 들어가서 죽는데요, 양이. 그래서 양을 파리가 못 앉게, 그리고 알을 못 낳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코하고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목동을 해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양은 이 알이나 기름중에 감염이 돼서 쉽게 죽는데요. 그래서 코 반질반질하게 기름으로 늘 발라주는 거예요. 양 한 마리 한 마리 기름으로 다 머리에 기름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거지. 자기 경험을 토대로 이 말씀을 쭉 설명하는데 정말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가, 얼마나 진실한가를 볼 수 있는 그런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또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도 올바로 드려봅시다. 하나님, 주님은 저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의뢰하는 보혜사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자시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저는 그래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며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오늘 이 밤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근거하실 것이고 우리를